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중에 덕의 지식을이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 믿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중에 덕에 더하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덕에 더하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절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덕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덕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믿음에 더하는 것이기에 덕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핵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말고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인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말인 덕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열심, 노력, 수양, 갈고 닦는 것, 목표를 정하고 가는 어떤 정진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서 명예와 칭찬받을 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지요. 자, 오늘은 그 덕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바로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지각했다, 혹은 나는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명사와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지식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보통 1 더하기 1은 2, 혹은 원주율 3.14, 원주율 구하는 거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죠. 명사 지식. 그렇죠? 어떤 정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은 그런 어떤 기억적인 부분, 네이버도 말해줄 수 있는 부분 말고, 그런 기억적인 부분보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그걸 지각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하는 이것은요, 지식을 얻기 위한 이 의식이죠, 의식. 지식을 얻기 위한 이 어떤 그 수단, 어떤 생각, 사고, 어떤 판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 이런 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대로 지식, 체코라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 3대 대통령 이름 뭐예요? 이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나오는 왕들 이름 뭐예요? 이런 거 아니고, 이것이 참인가? 참이 아닌가? 저것은 뭔가? 라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의식, 생각하면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나의 어떤 깨달음, 판단, 저거 돌다리가 위험한데 두들겨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나의 의견, 이런 거를 지금 그노스코, 지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부분일까요? 믿음에 덕을 더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임금, 주인, 임금과 구원자,
내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걸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뭐를 한다? 덕이 뭐라 그랬어요? 노력. 이거를 더 단단히 하고 더 완전하게 하고 더 훌륭하게 하고 기를만하게 하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아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오는 깨달음. 믿음이 이런 거였어? 하고 알게 된 이런 것을 지식이라고 이걸 더하라는 거예요. 정형화된 어떤 내용, 암기해야 될 운전면허 시험 내용 같은 이런 것들을 외워라, 더해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더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나쁜 거 아니고 맞는 거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경, 내가 믿음답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랑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네? 거짓말 억수로 많이 했네? 다윗 굉장히 나쁘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입었네? 그럼 나는? 하면서 오는 깨달음. 아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아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이런 거요. 이런 것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정리하자면 이 땅의 죄인으로 사람 죄인이잖아요. 토탄에 빠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죠. 들은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이 믿을 때 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무리다. 훈영아, 이따 나 좀 보자 하면 내가 훈영이한테 사기 안 치고 진짜 만나줄 것을 믿고 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럼 받아야지. 이렇게 믿는 일반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이제는 따라가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 따라가야지. 강아지가 누구 따라가? 옆집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개장사 따라가면 큰일 나죠. 주인 아저씨 따라가야지.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덕도 없고 주인인 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따르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뭘 가져야 되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며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죠. 이것이 덕을 더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뭐가 더해지는가? 아하 하는 깨달음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노력을 하니까 아하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그런 이야기였어.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이제 확실하게 선생님 목사님이 가르쳐줄 때는 장황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더니 믿음은 이런 거네. 믿을 때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이런 깨달음이 더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깨달음 중에는요,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깨달음, 부정적인 깨달음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건 어떠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고 있잖아. 맞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긍정적인 부분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알고 있죠. 전지전능하셔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아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저 지식적인 부분으로 이를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붙들었던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았더니 경험했더니 하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가 알지.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은 깨닫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일이 생겨서 어떤 것 때문에 간절히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뭐 이루어질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어느 날 체험한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이때 아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못할 것이 없으시네.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도를 들어주셔요. 머리로 많이 들었지. 지식으로 알지. 근데 그거랑 그거 힘이 없는 거야. 그거랑 내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갖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될 거야.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했는데 불가능한 걸 붙들고 기도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하니까 기도하면 되네. 되네. 와, 네가 기도 안 했을꼬? 하나님 뭐 하는 게 없네. 깨달아지는 거지, 이게. 이게 더해져야 돼,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이죠. 혹은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우리가 건강이 이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질병이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요. 예수님 믿는데 와이카노 내가 이러면서 막 불안한 마음이 엄습을 하고 기도가 더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막 이런 불안감이 내 마음에 가득해질 때 이때 믿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 하셨어 하면서 이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는데 싸워야지. 불안하 네가 왜 내 심령한 네가 내 속에서 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가운데 암이나 허리 디스크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 참으로 믿음이 힘이 있구나. 참으로 믿음이 이기는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더해준 거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지식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니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심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노시스 참된 지식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오는 거죠. 이게 지식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주로 자신과 관련된 우리 육체 옛사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믿음 생활은 이러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깨달음을 부정적인 깨달음이라. 와, 내가 진짜 죄인이네. 사람 보고 죄인이다 했는데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머리는 알지. 죄인이. 근데 난 누굴 죽일 마음도 없고, 뭐 잘못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죄인이라 하기 죄인인갑다. 이런 생각 머리로, 지식으로, 명사로.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 한다. 명사로 알았는데, 알기는 알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 가운데, 믿음을 내가 수양하려고,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기의 깊숙한 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어떤 그 선을 향한 무기력. 와,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자기의 어떤 전적 타락을 경험합니다. 와, 뿌리째 썩었네, 썩었어. 와, 지금까지 내가 내한테 눈 가리고 있었던 거구나. 정말 모습, 기회가 없어서 죄 안 지었구나. 아픈 것이, 고생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죄 지을 생각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었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건데, 부정적인 면에서 지식이 더해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지식이 더해지고 깨달음이 우리 믿음에 더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지식들이 믿음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그러니까 덕에 더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단지 정보,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지식이 있는 네이버, 인공지능 컴퓨터죠, 뭐,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지식인 그럴 때 그 분야의 박사가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나 사실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일어나는 변수와 성향을 다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사다, 전문가다, 장인이다,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책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요리책에는요, 요리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생이 그 요리책을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았어요. 이번에는 거기에 적힌 방법대로 시험 문제에, 과제에 출제된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에도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는 서양 요리든 중화 요리든 한식이든 자격증을 따겠죠?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요리사를 하지 않고 마스터 셰프를 하지 않고 견습생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책을 다 알아서 100점이야. 거기에 과제로 시험 문제로 내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내. 그래도 우리는 그를 요리사를 안 합니다. 마스터 셰프를 안 합니다. 이제 자격증을 갓딴 견습생. 우리가 누구를 마스터 셰프 요리사라고 합니까? 적어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닌 응용과 새로운 창조가 자연스레 요리에 묻혀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맛을 자유로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스터 셰프라 전문가라 음식에 대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에 이런 숙련 과정, 덕을 더하는 가운데 숙련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전문가로서의 깨달음이 생겨라. 그러면서 진짜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보세요. 내용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무슨 알라마 바하니 살라쿰 뭐 주문을 외우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되고 우리 다 알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믿음에는요 이런 덕이 있어야 되고 이 노력하는 가운데 당연히 깨달음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하셨죠. 아멘입니까? 또
악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혹은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어떤 사람의 그 딱한 사정, 그리고 밤에 찾아가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내달라고 하는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죠. 맞습니까? 아멘. 맞죠? 예. 네. 자, 이거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탁탁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자신있게 아멘 하실 분. 여러분은 산을 옮길 만한 작은 믿음 있습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의 이 문제의 견습성이에요. 답은 100점이야. 숙련되지 않았어. 산을 옮겨보지 못했어. 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내용은요, 성경 내용은 시험 쳐도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또 어떨 때 기본적인 경험들은 그래도 있어갖고, 믿음의 어떤 기본적인 경험들은 있어갖고, 실기시험 그건 합격한 것처럼, 했는데, 아직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와 전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윤과 같은 그런 마스터가 아니고 견습생인 거죠. 믿음과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이 전문가가 안 돼. 아유,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견습생. 이해갑니까? 전문가가 되지 못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저 이론적으로만, 겨우 기분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라는 부분, 능력이라는 부분, 내 삶에 풍파가 왔을 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을 때,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면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자신 안에 불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믿겨지는 거지.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 불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지. 왜? 인정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택한 자가 아닌 것 같고, 응? 그런 것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믿음 없는 거 안 드러나도 되잖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가? 도전할 생각 안 하면 고민 안 해도 되잖아. 믿음 있다고 혼자만 믿으면 되잖아. 주님을 믿지 않는 깊은 불신이 죄인의 상태임을 알고 그것과 싸워야 하잖아요. 당장 믿으려고 하면. 당장 내 안에 이런 불신의 상태가 있음을 알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못 믿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악한 옛사람이 있음을 알고, 에이 나는 안 돼. 기도하면 웃는 거 안 같아요? 자기 속에서 흔히 니 같은 게 뭐 될까? 요한이 니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속에서 비웃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안에 그래 악한 게 있다니까.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고집이 있다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도 내버리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찬송하면서도 잘못된 찬송을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발견해내야 되죠.
그러면서요, 그런 상태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실제로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은 쉽지 않아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 적이 자신이잖아요. 나보고는 어떻게 싸우겠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먼저 이 부정적인 부분, 이 부정적인 지식, 아하에 이르러야 되죠. 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네. 그냥 믿어. 감정으로. 믿어. 의심하지 마. 믿어. 할렐루야. 다 믿지요? 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고마. 눈 싹 감고 아멘. 아까 내가 찬송 부를 때 진짜 내가 이런가 안 그런가, 내 주여 뜻대로 할 때, 아유 고마 모르겠고 불러 기쁘게 해. 요러듯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이러듯이 고마 아유 복잡하게 생각하지. 나 믿음 있겠지. 설마 믿음 없을라고. 믿음. 목사님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아멘해. 아멘 했는데 내 아가 아픈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네. 그때부터 우는 거야. 목사님 찾아다니고 기도하는 거 선생님, 조암산으로 갈까 청도로 갈까 운문사로 갈까.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가르쳐주시고 기도에 가르쳐주셨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 믿으면 아멘. 진짜 믿어? 예수님 말은 믿는데 너는 못 믿겠지? 네가 하면 안 되지? 그럼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잖아. 어떻게? 그럼 덮어버리잖아. 아이, 나 맞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어디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칼날 위에 서는 거예요. 무당만 짝수를 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칼날 위에 서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니, 믿고 내가 이걸 적용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먼저 내 불신과 싸워야 돼. 내가 원수야. 내가 안 믿네. 그래서 그걸 싸우고 이겨내는 가운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식. 아, 말로만 듣던 그 악한 놈이 이거네. 내가 안 믿고 있네. 그동안 얼굴 좋게 목사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뭐 믿는 척하고 말 그렇게 하면 다 넘어가니까 스스로 양심 위로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남 보여주는 게 무슨 상관이고, 내가 언제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러고, 천군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죽더라도 화형을 당할지라도 내가 당당하게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지. 남이 봐주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죠?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믿으려고 할 때, 첫째는 내 부정적인 옛사람, 바로 내가 원수임을 깨닫고 이놈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육신의 옛사람 희어라. 나는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노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라고 외치면서 이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있어. 나는 무조건 하고 믿노라. 전에 한번 이야기해줬죠. 사모님 허리 아파서 울고, 애들은 좀 해나 만한 애들은 막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멀쩡히 쓰러졌어. 아니 일주일 전에 그 허리 디스크 사진 튀어나오는 거 갖고 와갖고 내가 보고 한 주 딱 지나가갖고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쓰러져서 못 일어났는데, 내가 낫는다고 하면 낫습니까? 내 속에서 야
참 내가 네 부인이면야 진짜 막 성질나겠다. 막 일어나서 때리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질고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한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지,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걸 들어주시고, 에이구 네 속을 봐라, 더러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걸 보고 고쳐주죠. 병원에 딱 데리고 갔더니 없어, 디스크가. 일주일 전에 찍혔는데 일주일 뒤에 디스크가 안 튀어나왔어. 지금까지 저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하! 기도하면 되는구나. 안 믿겨줘도 좋다. 우리는 믿음 하면 뭐예요? 명사로 알죠. 믿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잘도 배워서 하는데 기도는 못해. 왜? 못 믿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의 이름을 믿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낼 때 아하! 내가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돼. 주여, 주님이 시험은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 걸어와라. 걸어가면 돼.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할 때 오는데 이 경험하기 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내 안에서부터 도전 안 하고 피하게 하든지 스스로 가식을 화장을 하고 긴 척하고 믿음인 척하고 숨게 하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자신 모습에 절망하면서 기도를 더 못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자기 내면의 그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면을 보면서 절망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 울부짖으면서 노력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거. 자신을 구원하게 될 거라.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사망의 법이 지배함을 깨닫지만 그보다 더 큰 생명의 법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아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겁니다. 이 노력하는 게 덕이고 그 덕에서 오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기도 때만 되면 신기하게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기도만 하려고 하면 친구가 전화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이야, 가만 보이, 야, 이거 막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역사하네. 응. 잠 오고 아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성도들 별 시험을 수요일날도 못 나게 하고 오면 자. 안 됩니다, 그거.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들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는 거라. 나는 믿음이 있나 생각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다 혼자 오라 의인이야.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자기 안에 이 마귀의 역사를 발견해야 돼. 환경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발견해야 돼. 불신과 싸우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평안이 싹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응답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지식이 덕에 이런 노력에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걸 깨닫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방해도 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 깨닫겠어요? 못 깨닫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원해요. 이러한 노력이 있으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명사, 예수님 구원이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할 때도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 왜? 자기와 안 싸워봤거든. 여러분, 오늘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대여 그럼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믿음에. 교회 가기 싫은데 길을 쓰고 가려고 한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자고 싶은데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화가 나는데 이거는 화나는 거 이런 거는 적이다 생각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자기를 오히려 굴복시키고 이걸 해야만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10절에서 말하듯이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야 11절에 말하듯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이 개새끼야. 예, 개새끼는 맞는데 말씀을 내려주시죠. 이래야 구원을 받아요. 개새끼라고? 목사님은 뭐 개새끼 아이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그 예를 알잖아. 지식은 알아도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눈초리만 해도 시험 들어 다음 주 안 온다? 진짜 믿음 하나도 없어요. 명사 믿음밖에 없어. 이런 걸 알고 자기가 그런 악한 죄인인 걸 알고 싸워야 될 게 목사가 아니야. 내 안에 나를 충동시키는 뭐 이랬다고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걔에게는 줄 것이 없도다. 예수님 해보면 난리 안 나겠나? 응? 어떻게 예수님이 돼갖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요즘 성도는 이래요.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말을 해도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 신자들의 할 일이 이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오늘 이 믿는 일에 지금 막 작두를 타듯이 칼날을 밟고 걷듯이 진짜 막 이거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탈 때 잠자면서 작두 타지요? 뭐 칼날 위를 걷는데 막 편안하게 걷지요? 아니요. 발이 잘리느냐 말리느냐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에 무당도 막 목욕 재개하고 저 겨울에 산속에 들어가서 밤 12시 돼갖고 맨날 촛불 켜놔놓고 물 떠놔놓고 찬물에 목욕하고 귀신한테 저거 하고 해서 그 귀신의 힘으로 짝두도 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걸 힘도 안 들이고 믿는 거를 대충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의 첫 번째 일이 믿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급한데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그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취업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1순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해 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면 빼고 지적 동의와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믿음으로 둔갑시키면서 이런 악한 가르침이 만연하여서 많은 이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아도 돼. 11조 하지 않아도 돼.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이란 자신의 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빠지는 거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속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믿는 일이 목적인 가운데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인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는가?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맞지? 하나님이 목적인 가운데 열심히 사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데 교묘하게 순서를 바꾼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오늘도 내일도 이 순간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열심과 지식이 더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방해가 되면 종교개혁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가 방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가톨릭이 성인들 숭상하고 구원을 돈 받고 팔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방해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버리. 그게 주님을 믿는 목적으로 교회 하는 건데 요즘은 놀기 위해서 교회 안 가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11조 안 해도 돼. 기도 무시를 해. 개소리야 뭐야. 그렇게 믿어도 된대.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버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 그게 무슨 교회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목적인 가운데 11조가 방해가 되면 율법주의를 버려요. 왜? 내가 율법 때문에 11조 하고 있으면 11조 버려버려야지. 맞잖아요. 축복이나 받으려고 11조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짓 하고 11조 안 해야지. 10의 2조 가난한 사람한테 갚아줘. 도움이나 베풀지. 뭐하러 그 11조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교회 하고 있다면 그땐 세상으로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쏙 빼놓고 마귀는 선악과 때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될까봐 죽는다는 쏙 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요 우리의 전부여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유일한 길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원인이어야 돼요. 살아가는 이유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학교 때려쳐. 부모 버려. 처자식 버려. 뭐에 방해가 되면 주를 믿고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면 다 버려. 믿습니까? 그런데 뭘 두둥겨주고 처자식도 버리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게인가?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믿는 뭐 한 개 쏙 빠져먹었어. 주를 위해서는 처자식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는 처자식을 사랑하고 노역해 하지 말고 이거 쏙 빼놓는 거야. 속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 노는 게 재미지. 친구들하고 제기차기하고 놀다 보면 얼마나 재밌어. 엄마가 더 좋지만 조금만 있어봐 하고 제기차잖아요. 우리 인정한단 말이야. 우리 살다 보면 게임도 하고 유튜브 하고 재밌지. 그래서 기도를 조금 못할 때도 있지. 인정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시간 되면 30분 전에 와가 기도하고 봉사 뭐든지 맡아서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학교에서도 살고, 내가 떳떳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주님을 바로 믿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양심 팔지 말고, 더러운 돈 때문에 믿음을 더럽히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열심을 내야 할 일반적인 믿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열심을 내고 힘을 써서 더욱 믿음다워지려 할 때 비로소 아하 하는 지식이 더해지고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귀와 귀신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그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잘 가꾸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지식을, 영적 지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를 겁니다. 그때서야 향유 옥합 우리 주님 발에 붓고 울며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긴 여인처럼 자신을 구원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경주하며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달리시고 있습니까? 만일 멈추어 계신다면, 엉뚱한 곳에 가 계신다면 이제 돌아오십시오. 다시 방향을 올바로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모두가 이 설교를 통해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여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